1장 1절로 3절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 백범일지의 유명한 어구 기억하시나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고 하셨었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백범일지 중 이제 나의 소원에 관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식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범일지 중에서 저희가 이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하는 이 소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백범 선생님께서 당시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을 바라봤었을 때의 지도자로서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더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한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곧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는 정치적 해방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의 소원이지만 독립 후에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비전을 백범 일지를 통하여서 나누셨던 내용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자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점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을 때에 에스겔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꿈꾸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구자적으로 깨닫게 된 이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 이름 타이틀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신학의 선구자 에스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메인 타이틀은 그렇게 성전신학의 선구자 에스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어느덧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 이제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한국교회안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평신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안에 어떠한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이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모두 무력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전능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지신 걸까? 이런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당시 바벨론의 신 이름이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때는 우리도 그렇지요. 어떤 신이 결국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결국엔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는 그 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의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지신 거야? 라는 생각이 누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신학적 혼란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선을 지배했던 건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예, 천황이에요, 천황. 그럼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천황이 더 힘이 센 건 아닐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천황에게 굴복해야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었겠지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오늘 우리 에스겔에서 1장 우리 1, 2,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째 해, 여기서 30째 해란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가 여러분 어딜까요? 바벨론 북쪽에 있는 인공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강과도 같은 곳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한강 고수부지 근처에서 넋을 잃고 있던 에스겔, 5년 전에 여호와긴 왕과 더불어서 귀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2차 포로 일행이 되어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5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 고수부지에 앉아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2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절 갈대아 땅, 그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죠. 자, 어떤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30살이 되어서 5년째 만에 이것을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25세 나이에 끌려갔다는 뜻이죠. 25살에 그는 제사장 후보생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제사장 후보생으로서 제사장 출신 가문으로서 안정된 진로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왕족 귀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그때에 5년이 흘렀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여 마침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언제였어요? 30살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30살의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사역 시작하셨어요? 왜 30살에 시작하셨어요? 우리 그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임직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0살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본래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몇 살에 제사장 임직 받았겠어요? 30살이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그 나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30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3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총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에스겔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5번에 보시면, 자 3장 16절 잠깐 보실까요? 3장 16절에 보시면 16,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특별히 에스겔의 사명은 뭐였냐면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또한 특별히 그에게 주신 사명을 뭐라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만약에 이걸 전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면 그 화는 이스라엘에게 면하고 전한 파수꾼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그 말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 이게 파수꾼인 겁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양이 정말 많지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0여 장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48장 전체를 지금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 세부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를 우리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심판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24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또한 우리 25장부터 32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에 이어서 에스겔서에서도 중반에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어떤 걸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그 고수부지에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마르둑이 더 센 거 아니야? 바벨론의 마르둑이 더 센가 봐. 그럼 우리도 마르둑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에게 새로운 신학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마르둑을, 바벨론을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바벨론을 어떻게 하세요? 네, 바벨론도 심판하세요. 지금 그발 강가에 모여 335여 토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혼란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징계를 당한 건 우리의 범죄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 사용하신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열방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야 라면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토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혼란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희도 겪게 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혼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그죠? 네, 내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예배 드린 것이 맞을까?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비추어서 해석 적용할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말씀을 비춰서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32장까지는 열방심판, 맨 마지막이 뭐냐면 33장부터 48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아까 우리 100번 일지 보셨죠? 단순히 우리의 꿈보다 대한 독립만이 꿈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는 것, 영성 강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라고 김구 선생이 얘기하듯이 에스겔이 33장부터 48장까지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이것이야말로 비전이다 라고 하나님께로 받은 환상의 내용을 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33장부터 48장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은 소명환상이에요. 어떤 소명환상이냐면 오늘 1장 1절로 3절 말씀 봤지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조금 있다가 두루마리를 직접 먹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나타내시고 그발 강가에 나타났던 환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7장에 보면은 상징회의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환상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4장부터 7장의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 행위예술가 아시죠? 행위예술가. 저희도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때문에 곳곳에 행위예술을 전 세계에서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화를 지지하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총 10번에 걸친 행위예술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잔다든지, 그리고 여러 곡식들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불을 피워서 먹는데 그 불이 뭐냐면 쇠똥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행위예술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음식이 쇠똥에 불에 달궈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냄새가 나겠죠. 부정해지겠죠. 이게 뭘 상징하게 될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서 먹게 될 부정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의 떡을 먹게 될 거야. 그거를 이제 390일 동안 에스겔이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생각만 해도 역겹지 않아요?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예술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총 10번의 행위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걸 어떤 신학자 일종의 유체이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신비한 환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 행위예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1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시와 수필로 얘기하는 방식, 심판 비유들, 아주 에스겔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수필로 비유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뭐 이스라엘은 마치 완고한 아내와도 같다. 네, 자매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제 자매님 들어가는 표현들이 나오는 완고한 아내와도 같다. 음란한 두 여인과도 같다. 혹은 불타 쓸모 없어진 나뭇가지와도 같다. 감옥에 갇힌 사자와도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비유하는 얘기. 그러니까 에스겔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잠깐 설명 넘어갔는데 8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성전의 부패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고발 내용이 8장부터 11장에 나와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저희가 보게 되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8장은 이방 심판, 29장부터 32장은 이집트 심판에 대해서 1장부터 32장까지 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냐? 희망이 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죄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19년 만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된 지 19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장면을 19년 만에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51년 뒤에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 내용이 33장부터 48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성전에서 떠나셨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책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1장부터 3장의 소명 환상입니다. 우리 그 1장 3절, 4절, 그 5절 이렇게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자, 환상이 열립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시간상 조금 생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냐? 이거를 어려운 말로 메르카바 환상이라고 합니다. 메르카바란 전차를 의미합니다. 전차. 네. 하나님의 전차 환상을 본 거예요. 어디서요? 그발 강가에서. 네. 특별히 에스겔에게 그 환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차의 환상이 뭔지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지를 드렸죠. 카톡방에도 제가 이미지 올려드렸죠. 왼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신세 한탄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는데 주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듯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나타나는 거죠. 보면 보지만 맨 아래 뭐가 있어요? 바퀴가 보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 내 얼굴이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두 번째 사자의 얼굴, 세 번째 소의 얼굴, 네 번째 독수리 얼굴. 내 얼굴로 된 이 생물이 이 내 모퉁이에서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뭐의 대표예요? 피조물의 대표죠. 네. 들짐승의 대표가 사자이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고 가축의 으뜸이 소이고 날짐승의 대표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보호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보좌는 움직여요.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움직여지는 보좌예요.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사람같이 보이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 보좌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게 되었냐면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법궤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된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10장 잠깐 보실까요? 10장 15절 보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떠나세요. 그룹들 위에 머무르세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 위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게 훗날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계속 범죄가 계속 지속되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식 보좌가 움직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서 이거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표현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나요? 그발 강가에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세요?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막과 성전, 법궤 위에 거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 보좌에서 떠나신 분이며 아울러 어디에서 다시내 영광을 나타나고 계세요?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정한 자예요. 접촉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 접촉하지 않는 땅 그발 강가에서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을 보게 되면서 에스겔은 새로운 신학적인 조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 조망이 활짝 열려지게 된 사건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장면을 누가 재현하세요? 예수님.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합니다. 수로브니게 여인, 헬라인 여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부정한 자, 문둥병자를 치료를 해주세요. 예, 접촉하지 않는 자들 가셔가지고 그 부정한 자하고 접촉하셔가지고 당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조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적 근거를 이후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있던 저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뭘 져요? 회당을 져요.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집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땅에도 자신의 보호자를 나타내시고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생한 말이 뭐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포로 귀환 자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집을 짓고 자손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신학적 근거가 뭐예요? 오늘 그발감과 환상이죠.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듯 그발강가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에스겔은 그렇게 첫 번째 메르카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 우리 그 에스겔서에 보면 총 5번 정도의 환상이 나오는데 5번 이상이죠. 첫 번째 메르카바 환상, 두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세 번째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집단, 당시 왕, 제사장, 고 관리들, 여성들, 예배를 섬기는 여성들 뭐 가릴 것 없이 다 우상 숭배 참여하고 있는 환상을 반복해서 8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가 좀 소망적인 환상은 두 개죠. 메마른 뼈가, 우리가 잘 아는 메마른 뼈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는 환상. 네 번째가 성전 재건과 땅을 재분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에스겔의 상징회가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석, 곧 토판과 이 철필이라고 하는 철판입니다. 토판과 철판을 세워서 마치 나중에 바벨론의 이 포위가 되는 것처럼 토판과 철필을 세우라라고 하는 상징회의가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의 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을 통해 나중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편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에스겔은 퍼포먼스했던 것입니다. 네. 또 5번에 보시면 집에 이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에스겔이 포로 행장한 모습, 포로된 모습을 통해서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모습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모습을 포로 행장의 모습으로 퍼포먼스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정말 슬픈 거는 9번째죠.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슬퍼하지도 말아라, 눈물 흘리지도 말아라. 실제 그 말씀에 떨어진 다음 날 아내가 죽는 아픔을 겪게 되죠. 하지만 울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이 유일하게 희망적인 퍼포먼스예요. 그게 뭐예요? 두 막대기에 관한 퍼포먼스예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징하죠.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솔로몬 이후 분열되었던 두 왕국이 마침내 에스겔아 너의 퍼포먼스에서 얘기하듯 내 안에서 둘이 하나 되어서 다시 왕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었지만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으로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8장에 이렇게 내용에 보면 그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에 이제 6년째군요.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성소에서 떠나시게 되는, 하나님이 이동전차를 움직이시는 이유였습니다. 뭐예요?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더 가증하고 악한 것.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해서 큰 가증한 게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있던 에스겔에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근데 이제 6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유다인들이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 이집트,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던 여러 우상의 신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 그것을 해서 섬기고 있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이동식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무기를 든 6명의 사람 천사가 나옵니다.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모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탔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사를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6명의 무기를 찬 천사와 1명의 서기관 천사가 있어요. 6명의 무기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백성이 있을 거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표식을 해라. 이마에 타우라고 하는 X자예요. 히브리어 타우 X자예요. 이 X자 표시를 한 사람, 이마에 표시된 사람은 심판의 날에 멸망받지 않게 돼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 심판이 넘어가게 돼요. 누가요? 가증한 것을 보고서 탄식하고 슬피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거다. 하지만 이 X자 표시가 없는 사람, 곧 가증한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자들은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까지 다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가증함을 볼 때에 심지어 예배와 교회까지 타락한 가증한 일을 그걸 볼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과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았던 자들,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준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 신을 섬기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섬길 수 있잖아요. 명예를 섬길 수 있잖아요. 쾌락을 섬길 수 있잖아요. 자기 욕망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왕과 고관들이, 장로들이 다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6년째 그발 강가에서 그 죄가 환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남녀노소가 늙은 자에서부터 젊은 자까지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2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또 나오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장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총체적인 이스라엘 집단이 한마디로 거짓 목자라고 명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영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한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목자들, 양을 치던 자들이 한결같이 양의 필요를 채운 일에 관심이 없고 한결같이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과 허영에 목말라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들이 다 어때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함이라. 복음서에서 마태에서 폭로되는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시 왜 종교가 없었습니까? 당시 왜 성전이 없었습니까? 당시 왜 목사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양을 싸매어주고 상한 양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여주는 목자가 없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폭로되는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34장 15절 16절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무엇이 되어요?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 정치와 종교를 이끌어간 모든 이스라엘 이끌었던 모든 자들이 다 거짓 목자였고, 사람이, 왕이, 제사장이 그들의 진짜 목자가 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우리의 참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부터 그 포로기 때 가장 암울했던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고 반복적인 환상이 열리게 되면서 마침내 에스겔이 이 포로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남았냐, 지금 우리도 성전도 다 털렸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국가의 자주권도 다 잊어버리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지만 이제 포로된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묻고 있던 그 그발 강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죠. 나는 비전이 있어. 난 너희들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 그 비전의 내용이 바로 36장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포로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장부터 보겠습니다. 36장 22절에 보시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포로자들의 정화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잠시 잠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더러워진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아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럽혀진 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또한 회복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과는 차원이 달라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육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에 의해 부어지는 새 영, 새 마음. 이제 예레미야도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사하는, 즐겁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것이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이며, 나는 이제 나의 종을 세워 다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행사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바벨론 그발강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신약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전 인격이 지난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여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을 함께 공유받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옛 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신 새 영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즐겁게 행하지 않는 우리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대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약의 복음인 거죠. 이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백성들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언약에 동참받아서 구약의 백성들이 결코 준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게 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 공동체를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는 언약의 갱신이 이 이방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자 보세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들어감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메마른 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 언약 공동체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망의 땅에 있던 저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에 관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의 비전을 하나님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될 것에 관한 신약적인 비전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7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조금만 더 힘내서 보시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모양이 43절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전에 복귀할게 입니다. 하나님 복귀 선언 I'm coming back I'm back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성소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하게 된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성전으로 돌아와 그 영광을 이동식 보좌에서 그발 강가에서 머무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될 것에 관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의 그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결과가 뭐냐? 47장입니다. 47장에 보시면 자, 성전이 회복이 되면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전 회복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하는데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려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성전이 회복되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오죠. 창세기 2장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우리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성전이 건강하면 성전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그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정화되니까 성전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먹을 만하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역사. 이것이 성전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이 성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성전이 회복되니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47장 48절에 보면은 자 48장 메인 타이틀이 뭐예요?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이라고 나와 있죠. 47장 13절로 23절에 보면은 땅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지도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별 땅 분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 때는 땅 분배가 어때 보여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분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땅은 막 되게 넓고, 예. 그리고 그 땅별로 이 레위 지파라든지 제사장들에게는 몫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배려해야만 했죠. 근데 배려하지 않는 시대 때는 레위인들은 결국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12지파가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 때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한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메마르게 되면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 48장에 성전이 회복되자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자, 땅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배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47장, 48장을 그림으로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각 지파별로 지금 아주 공평하게 땅이 배분이 되고, 게다가 그 가운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도 왕의 가문도 공평하게 이 땅들이 배분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회복된 그 결과로서 12지파가 연약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노동하고 함께 열매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오직 정의를 강같이, 오직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의와 정의가 메마르게 되니까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게 되니까 사회에 불공평한 일, 불리한 일, 탐욕하는 일이 가득해지게 되고 연약한 자들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회복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종말론적으로 모든 지파들이, 온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배려하고 소외되지 않고 연약한 자들 배려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요즘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이 영끌족들이 불쌍한지, 비싼 값에 영끌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더니 금리가 또 폭등을 해가지고 또 이걸 금매를 처분해가지고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참 속상한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 입장에서 태어났는데 난 땅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내가 함께 발 디딛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없고, 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이자를 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눈치 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금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물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땅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기를 낳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이 에스겔서 이 말씀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구나.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이 땅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대비되는 그림입니까? 근데 에스겔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회복된 참 성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이 흘러넘쳐 나오게 되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불공평과 무배려와 냉정함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생명을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 모습,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실제로 얼만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경험하게 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모습의 완성이다. 12지파가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노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매를 맺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아픈 자를 위로해주며 권면해주며 배려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의와 정의가 완성된 사회가 마침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은 포로가 된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참혹하고 어두운 땅을 이 땅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종말론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종말론적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포로된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체적인 포로죠, 그죠? 경제적인 포로 상태, 심리적인 포로 상태, 영적인 포로 상태에 되어서 절망밖에 없는 가운데서 그발 강가에서 고개 떨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 4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새 언약 공동체인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선언, 이 임재 선언이 나중에 신약 복음에서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텐트 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연다는 얘기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막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완성할 거야. 그 성전이 뭐예요? 자기 육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성전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해라. 죄사함 받았다. 성전에서 죄사함 선언하시잖아요. 마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샘수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어서 기존의 성전은 주지 못하는 모든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오는 그 모든 물이 생명수가 그것이 닿는 모든 자를 살리셔서 안증뱅이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도 고쳐주시고 저는 자도 걷게 하시고 중풍병도 낫게 하시는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된 생명수의 역할을 생명수가 성전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역사를 복음서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입니다. (22장 1절로 4절) 맨 마지막 읽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2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의 환상을 누가 또 나중에 보게 되냐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게 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물이 흐를 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비전이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발강 강가에 포로가 된 가운데에 힘없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제사장 후보생이었던 에스겔이 그 청년의 때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있는 큰 아픔을 겪은 이 제사장 후보생이 이 종말론적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처럼, 이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낙심한 우리 자신과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에스겔사의 종말론적 비전과 환상을 함께 대언하고 우리에게 임박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 땅에 가증한 이들을 함께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로, 그 예배자들로 끼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 가지신 후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차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